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성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와 앉으세요. 앉으시고 오늘은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치료독 131번 고난주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복음사역을 묵상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신령한 은혜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치와 갖은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과 채찍과 고난 받으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주님의 그 눈빛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때의 주님의 눈빛과 깊고 고요한 그 얼굴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골고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던 그 채찍과 살과 걸침없이 찢어지는 그때 아픔을 우리는 가슴 깊이 묻어두고 일평생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의 눈빛과 그 얼굴을 잊지 않게 하시고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 잡고 구원의 은총을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으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길에서 그 은혜를 늘 찬송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피땀 흘린 겟세마네 동산까지, 조롱과 지옥의 빌라도 법정까지, 채찍이 맞으며 먹번이고 쓰러지고 쓰러지며 오르던 그 고난의 언덕길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까지,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대답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을 잘 간직하며 그 눈빛과 그 얼굴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리며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9절의 말씀. 좀 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장면들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큰 단락 윗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교우분들이 그 다음 읽고 이렇게 문단별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 예배는 사실은 부활절 예배와 함께 큰 무게감을 가지고 드려야 할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오늘의 죽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찬양하는 그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낳게 된 그 씨앗이 되는 그 날 또한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성금요 예배만큼은 이렇게 제가 오늘 가운을 입고 왔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제사도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 자식들이 와서 제삿날 와서 부모님께 와서 그 예의를 갖추는데 돌아가신 날은 꼭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예의가 아니다 싶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상쇄됐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굳이 그날을 예배를 안 드려도 되나 싶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출근 시간을 뚫고 오신 교우 여러분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직장의 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분들께서도 오늘만큼은 주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날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월요일 날 있으셨던 일, 또 화요일에 있었던 일, 또 수요일에 있었던 일, 그거를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금요일 돌아가시는 날의 일정은 내용이 너무나 많았죠. 다 못 읽지 않으셨어요? 사실 오늘의 일정은 저는 지난 밤 1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토하는 기도를 하시고 곧바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제사장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데 그 밤 12시부터 체포가 되면서부터 오늘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거의 몇 시간입니까? 12시간, 15시간 동안에는 그 일정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그 15시간의 시간입니다. 체포되어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 하루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성서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카톡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7번의 재판이 그냥 한밤중에 그냥 막 처리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시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물론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죠.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명예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예수님을 밤 1시에 신문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사위 현직에 있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또 그 다음에 신문을 하고 그리고 밤 3시쯤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려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뭡니까? 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등 70명 거기다가 대제사장 의장까지 포함해서 71명이 모이는 이른바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회의이고 공의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거기에 새벽 3시에 모여서 예수님을 1차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죠. 그리고 다시 또 5시 반쯤에 산헤드린 2차 회의가 모여서 또 예수님을 또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5차례 걸쳐서 안나스와 가야바와 각각 2번씩 그리고 산헤드린 회의 2번씩 해서 5차례,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야말로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종교 재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아갔던 것이 바로 2가지였는데 하나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그리고 네가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산헤드린에서 꽝꽝꽝 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사형 권한은 형사재판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곧바로 이제 아침 6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1차 재판을 하죠. 빌라도가 묻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또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지막 최종 결정은 빌라도가 해야 되니까 다시 또 빌라도가 2차 재판을 합니다. 이게
아침 8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밤 1시부터 체포되시고 나서부터 종교 재판을 거쳐서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무려 7차례의 재판을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한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8시 15분쯤, 물론 15분일지 16분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때쯤 빌라도의 2차 재판이 끝나고 이제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리고 온갖, 여러분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로마 채찍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점 드러내는 것인지 아시죠? 거기에 뼈를 달아서 때리기 때문에 살점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또 이 관을 씌워서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빌라도가 사형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고, 빌라도의 관심은 민족 반역죄,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로마 황제에다가 반역한 죄, 그 민중 소요죄로 이제 사형을 선도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제 십자가를 지우고 가는 시간.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올리신 그 시간이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그다음에 뺨을 맞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이 철야 재판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분이시라 보통 하루 이틀 갈 텐데 정확하게 6시간 만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돌아가신 시점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마지막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15시간 정도에 걸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신 날 그 옆에 있는 제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갔던 여인들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심정으로, 또 그 많은 군중들의 심정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 가족들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골고다 현장에 같이 있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맞는가? 성금요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맞는 것인가? 3가지 감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슬픔으로만 느끼는데, 사실 제가 그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것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된 우리들이 느껴야 할 사실 가장 첫 번째 감정은 분노이어야겠다, 비통함이어야겠다, 억울함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판은 세계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이나 또 변호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책을 쓴 것 중에 세기의 역사를 바꾼 그 세계의 재판 10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판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서 아주 꼬치꼬치 따진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곧바로 이스라엘 법정에다가 재심 신청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2000년에 있었던 재판, 이거 불법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재판소에 올린 적이 있어요. 물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났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빌라도가 죽였으니까 로마로 가라고 해가지고 아주 웃긴 거였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 재판을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산헤드린의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재판의 법을 보면은 피고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랄 거예요. 고소가 얼마나 엄밀한가를 따져요. 이 산헤드린 법칙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공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고의 완전한 자유권을 줘요.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해요.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추 기록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을 세울 때 그 자격이 그 사람의 도덕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위 증인은 금지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재판을 하거나 유월절 같은 대축제일에 신문하는 것은 금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산헤드린 피고 보호 장치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한 명을 사형을 시켰는데 그것도 너무 잔인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산헤드린은 피고를 웬만하면은 자비를 베푸는 주의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산헤드린 회의가 한밤중에 2번이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직결 사형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비통한 재판이에요. 어떻게 야간에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철야 재판을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인을 세울 수가 있으며 그리고 신문하고 선고하는 것이 한날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민사 재판 해보셨어요? 1년 걸리고 2년 걸려요. 3년 걸리고 4년 걸려요. 근데 어떻게 신문하고 변론하는 그날 곧바로 어떻게 사형을 선도할 수가 있어요?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안식일 전날이에요. 금요일은. 안식일 전날 어떻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우리가 대속하신 죽음 이거를 느끼기 전에 먼저 느껴야 할 것은 억울함이고 비통함이고 분노여야 돼요.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살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민중을 선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무장투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비밀 결사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애국운동을 하셨어요? 뭘 하셨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감격이 그만큼 크고 그리고 그 의미가 컸던 것은 제자들의 억울함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스승을 우리 선생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해서 그렇게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7번이나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마치 여러분 달리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교인 중에 정말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사형 선도 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예요. 이 피해 의식, 이 억울한 의식에 아마 평생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불법 재판을 받아서 만일에 죽어간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첫째 감정은 슬픔 이전에 분노이고 비통스러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그런데 이 분노가요. 두 번째 감정으로 넘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그 다음 감정으로 돌려놓으시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슬픔으로 가요. 슬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시냐면은 막 예수님의 죽음, 그 비통한 죽음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여인들이 따라가서 막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왜요? 나는 어차피 이 길,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권력자들과 로마 그런 권력자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만장일치의 폭력이잖아요. 그 폭력인데 그것 때문에 그 폭력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분노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독거리세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지만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작에부터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억울하고 폭력적인 죽음이지만 내가 당하는 것은 그러나 어차피 내 갈 일이라는 것을 아셨고 받아들이셨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다.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다.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3번, 4번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감정이 바로 슬픔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억울하게 돌아가실 때 당신이 억울하게 죽으면요 그냥 비통할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분이 나 이거 받아들였어. 내가 내 운명이야. 내 갈 길이야. 아무도 원망하지 마. 그렇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저 빌라도가 미룬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접히고 두 번째 드는 감정은 슬픔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슬픔이 드는 거예요. 저 양반 저 길을 저렇게 가시네. 저 양반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더니 진짜 가시네. 그 길을. 그렇게 말렸는데도 내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말렸는데도 저 양반 저 길 가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그냥 슬픈 거예요. 비애감이 드는 거예요. 비애감이.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주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가 느끼는 감은 비애감이에요. 어쩌면 저분은 저 길을 저렇게 스스로 당당하게 저렇게 가시나. 슬픈 거죠. 그런데 이 슬픔을 또 한 단계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슬픔을 이제는 어디로까지 올라가게 하시냐면은 감격으로 바꾸세요. 감격. 감사로 바꾸.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기쁨은 아니고, 기쁨은 부활절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고, 3번째 이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감사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보시면 바로 34절, 43절, 45절, 46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에요.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소서. 이제 나는 내 죽음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 드는 저 가해자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권력자들, 나에게 소리치는 저 무리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그 무지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은 죄사함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3절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막 저주를 할 때 그걸 말리면서 네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느냐? 너나 나나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돌아가셨을 때 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세요.
인간의 영혼의 문을 여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노라.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실제로 강도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나와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낙원이라는 거 몰랐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줄 그 천국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45절에 누가복음 오늘 45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휘장이, 이 휘장은 여기에 있는 이 정도의 휘장이 아니에요. 지성소와,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너무나 커서, 너무나 무거워서 제사장 수십 명이 달아야 하는 그 커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7월 달에 한 번 들어가는 그 휘장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 그 거기를 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예루살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찢으심으로써 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휘장의 찢어짐이에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다. 죄인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루셨고, 그리고 오늘 46절에 보시면 마지막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단순히 그 권력자들의 폭력에 의한 억울한 개죽음 아니고, 그리고 내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멋있는 죽음, 그 이상의, 그 슬픔 이상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영혼의 문을 여시는 그 대속의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이 은총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십자가에서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고,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은 감사입니다. 감사. 주님 죽으셔서 그 길을 여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나 기쁘지는 아직 못해요. 기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감사하네요. 이게. 슬픈 일인 줄만 알았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이 십자가의 죽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것.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이게 세 가지 감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냥 너무나 억울한 감정. 맞죠?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슬픈 감정. 비애, 고통스러움. 그러나 마지막 감정은 감사. 감사. 너무나 감사하네요, 진짜로.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찌 예수를 알게 됐으며,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내가 어찌 지성소로 나아가며, 내가 어찌 천국을 눈을 떴을 수가 있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죽어서 무슨 수로 천국을 갈 수 있겠으며, 그 길을 여신 그 사건이 오늘이었다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시는 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하죠. 제가 이제 껐죠?
네, 오늘 이 감정을 가지고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같이 하나님께 거기 너 있었는가?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찍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